월요일 본문이죠. 오늘 성탄절 큐티 본문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하나 7장 하나 찾아 놓으시죠. 이사야서 7장. 오늘 새벽 예배 때는 제목을 뭐 붙일 때도 있고 안 붙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반드시 제목을 붙이는 날이 있죠. 목요일하고 주일입니다. 그때는 제목을 반드시 붙이는, 새벽 예배 때는 굳이 이렇게 붙이지 않는데 오늘은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은 희생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희생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앞장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연속해서 본 본문은 아니지만 이 마태복음 1장 앞에 있는 족보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하다라고 그 탄생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해요. 자, 그런데 이 약혼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한국의 약혼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한국의 약혼하고는 달라요. 조금 더 무겁습니다. 조금 더 무겁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약혼한 다음에 이 당시에 결혼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한 1년 정도. 1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 사이예요. 근데 약혼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약혼을 끊어내려면 결혼과 동일하게 이혼을 해야 됩니다. 이혼을 해야지 약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육체적인 사망이에요. 육체적인 사망이 되면 그 약혼이 없어집니다. 효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약혼은 거의 무엇만 못하고 동거만 못하고 육체적인 관계만 맺지 못할 뿐이지 모든 것들은 법적으로 결혼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정혼한 상태, 약혼한 상태에 지금 뭔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기간을 보세요. 지금 약혼과 결혼 사이에 임신을 했어요. 요거 이따가 제가 한번 포인트 두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 아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은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는 이 마리아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 그런데 이 마리아가 지금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때 이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뭐냐면 신명기 율법대로, 구약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19절.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실은 드러내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드러낸다라는 의미는요,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구경거리를 만들고 드러내놓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드러내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만 사적인 이혼을 하기로 이혼 증서를 주고 그냥 마무리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방법이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량권을 발휘하진 않아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마리아를 배려할 수 있는 최대치를 선택한 겁니다. 요셉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최선의 방법을 찾고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처. 최고의 선처를 요셉은 지금 마리아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요셉이 마리아에게 베푼 최고의 선처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늘나라 입장에서는 최고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인간으로서 법률 안에서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처가 있다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 선처를 마음껏 베풀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바로 제동 것이죠. 어제도 제동 것이었다고 그랬죠? 바로 제동 것이에요. 제동 것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이 일을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최고의 선처다. 그래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마리아를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다. 이것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없다. 근데 그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갑자기 스탑, 제동 거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갑자기 스탑, 제동 걸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가 누구인지를 확 깨닫게 하시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마 웨이크업 되지 않았을까요? 아, 맞아, 내가 다윗의 자손이었지. 다윗의 자손 요셉. 그런데 그 사람은 구약적인 배경에서 압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누가 온다? 예,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윗의 son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마 그때 조금 느낌이 왔을 거예요. 그 마리아를 그냥 가만히 끊는 것이 자신의 최고의 선처라고 생각했고 인간의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래요. 그러면서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 그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느낌과 확인을 분명하게 주죠, 주의 천사가. 그러면서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냥 들리고 이런 것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니 이것이 메시아임이 확실한 거는 같지만 요셉에게는 무엇으로 느껴집니까? 오늘 설교 제목, 이게 희생으로 느껴진대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마리아를 가만히 끊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선처거든요. 근데 최고의 선처를 뛰어넘는 뭐예요? 자기 희생이라고요. 왜? 자기는 관계 맺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건 누구 얘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라고요. 그런데 성령이 이야기는 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주의 천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볼 때는 아직까지 그 아기가 탄생하지 않았고 정말 최종적인 열매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기가 뭐 한다고 생각이 됩니까? 예, 희생한다고 생각이 돼요. 누구를 위하여? 마리아를 위하여 희생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실은 이거를 100%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나 약간의 인간적인 의심도 들었을 거예요. 정말 맞을까? 이 마리아가 정말 다른 남자랑 관계를 안 맺었을까? 이 의심은 사실 100% 해소되진 않을 거라. 왜냐하면 지금 대다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신 분들이 태만이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제가 몇만 분과 대화를 나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 조금 믿을 수 있는데 동정녀는 도저히 못 믿겠대. 그러니까 이게 실은 이게 안 믿어지면 이것도 안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요셉에게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어요. 의심 반, 또 믿음 반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 우리에게도 이런 시기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했고요,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 선처보다 더 깊은 선처, 더 본질적인 선처, 아니면 그 본질적인 그 길을 걸어가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느낄까요? 예, 그거를 뭐라고 느끼냐면 더 희생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야, 우리하고 더 희생하라고 얘기하는구나, 더 십자가로 걸어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언약이 있어도, 요셉 입장에서 언약이 있어도 오늘 희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언약이 없으면,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이 말씀도 없고 구약에 대한 언약이 없으면 아마 이 모든 상황을 100%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희생한다, 내가 감당해낸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들 우리는 종료된 지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약에 아이들 그 연극할 때요, 예수 역할 빼고 요셉 역할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예, 하고 싶다고요.
뭐 예수님 역할 하고 싶겠죠. 근데 예수님 역할은 이때 당시에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아기 예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연구를 한다면. 그래도 누가 제일 주인공입니까? 마리아가 주인공이고요. 그다음에 요셉이 주인공이고요. 그다음에 천사가 주인공이에요. 자, 왜 요셉을 연기를 하고 싶을까요? 그리고 왜 나중에 가면 가룟 유다 연기는 왜 하고 싶지 않을까요? 가룟 유다는 닮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요셉은 뭔가 이렇게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요셉의 그 모습이 있다고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내고 희생했다. 그런데 실은 요셉이 희생이 희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요셉이 결국 뭐냐면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간 거예요. 요셉은 희생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실은 다 지나고 보니 그 길은 정작 희생의 길이 아니었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길이었어요. 후대 사람들이 야, 요셉 연기하고 싶다. 요셉처럼 살고 싶다. 이런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와 이미지가 희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한 희생이었을까요? 십자가는요, 실은 아무나 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인간의 피가 섞이지 아니어야만 하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실은 아무나 질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에게 희생일까요? 아니요.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영광이었다고요. 아무나 질 수 없는,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영광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와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또 희생하네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한 희생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영광이었듯이 우리가 오늘 걸어가고 우리 감당해내는, 오늘도 감당해내는 이 희생으로 보이는 삶이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무엇이다?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영광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는 또 십자가를 우리 또 희생하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갑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그러한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강조하셨을까요? 무엇을 요구하신 걸까요? 가시적으로는 십자가를 요구하셨어요. 너 십자가를 져야 온 인류를, 오늘 표현한 것처럼 모든 인류를 구원할 사역을 감당해낸다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는 십자가를 요구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라는 희생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일면 맞지만 우리가 오늘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라는 희생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영광을 허락하셨다. 오늘 우리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희생하네, 또 희생하네, 내가 죽네, 내가 죽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라는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23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들은 어디서 예언이 되었다고요? 이사야에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아까 찾으셨죠? 7장 찾으시고요. 14절 딱 찾아 놓으시고, 14절 찾아 놓으시고 오늘 마태복음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죠.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거기 두 군데 동그라미를 치시겠어요? 처녀의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에 치세요. 자, 처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뭘로 쓰였냐면, 여러분들 이번 성탄 시즌에 한번 이거 정리하고 가시죠. 구약 성경의 이사야에서는 히브리어로 작성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히브리어로 작성된 이 처녀라는 단어가 뭐로 쓰여 있냐면 알마라고 쓰여 있어요. 알마. 근데 이 알마가 구약에 7번 나옵니다. 구약에 7번 나오는데 보통은 젊은 여자라는 개념이에요. 젊은 여자. 보통 그냥 젊은 여자, 그러니까 결혼과 상관없이 쓰인다고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 쓰이는 게 딱 2번만 쓰여요. 딱 2번만 쓰여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 쓰일 때만 딱 2번 쓰인다고요. 여기 빼고, 이거는 지금 그냥 젊은 여자 이런 느낌으로 쓴 거예요. 요 본문은 창세기에 이제 있고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여자로 쓰이는 게 이제 창세기에 있고 딱 2번만 쓰여서. 자,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오늘 이 느낌,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느낌으로 구약이 쓰여지려면 어느 단어로 쓰여지냐면, 히브리어로 뭐로 쓰여지냐면 이샤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딱 오늘 느낌과 맞아요. 뭐라고요? 예, 결혼하지 않은 처녀,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요. 근데 그 단어를 안 써요. 오히려 그 단어를 안 쓴다. 아이의 출생, 결혼과 관련돼서 결혼하지 않은 이런 느낌으로 하려면 이샤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데 오히려 그 단어를 안 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왜 그 단어를 안 썼을까? 왜 그 단어를 안 썼을까? 자, 근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원래 이사야서 7장의 장면은 메시아를 예언하려고 써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사야서 7장이 메시아 예언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그게 원래 메시지가 아니에요. 뭘까요? 이때 아하스 왕이에요. 우리 구약 쭉 봤죠? 이거 기억하시죠? 아하스 왕 때 다 망가졌다고요. 아하스 왕 때 다 망가졌어요. 근데 그때 누가 침략을 했을까요? 기억나시면 한번 떠올려 보시고, 아람 군대하고요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와요. 아하스를. 근데 이 아하스가요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자꾸 무찌르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그때 이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이 주어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 젊은 여자를 통하여 아기가 한 명 나올 거래. 근데 이 아이가 장성하기 전까지 어떻게 된다? 그 연합한 두 왕이 패망하게 될 거라는 예언이에요. 원래는 아하스 왕에게 주어졌던 그 당시 1차적인 예언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러면 왜 갑자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예언이 그러면 그때 성취되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다 갑자기 툭 튀어나오나 마태복음에? 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의 8장에 이 아기가 또 언급이 되고요, 10장에 또 언급이 되고요, 11장에 또 언급이 되고요,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이사야서 9장에 아이에 관한 게 또 언급이 돼요. 그냥 한 편의 그때 예언이었으면 그냥 그때로 끝나야 되는데 이사야의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고. 그걸로 끝났는데 왜 계속 아이가 계속 나오고 왜 임마누엘이 계속 나오지?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번의 사건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엔 분명히 적용된 성취예요. 그러나 이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지고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사상으로. 근데 이것이 진정한 임마누엘의 성취가 언제 되었다? 이 메시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그 당시에도 성취되었어요. 아하스 왕 때 젊은 여자를 통하여 아이가 낳고요, 아이가 장성하기 전에 두 왕이 패망했다고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도 성취됐지만 그 성취된 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가 진정한 임마누엘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예, 아기 예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으로 이것이 진정으로 성취되었다. 자, 그러니까요, 왜 이 알마라는 단어를 썼냐라고 학자들이 분석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단순한 결혼 안에서 발생하는 아이의 탄생과는 다른 출생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출생, 그냥 육체적인 출생을 이야기하면 그냥 딱 그 단어 쓰면 돼요. 이샤. 근데 왜 이샤를 안 쓰고 왜 애매한 단어를 썼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육체적인 출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 육체적인 출생이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그러니까 이 알마라는 단어를 쓰고 이샤라는 오히려 더 맞는 단어를 버린 이유가 마지막에 진정한 임마누엘의 성취를 염두에 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임마누엘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때. 아하스 왕 때 뭔가 이루어지고 끝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계속 이어져 왔고 마태복음에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진정한 임마누엘의 성취가 됐어요. 오늘 이것을 묵상하는데 저에게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뭐가 하나 우리 안에 성취가 된다. 근데 성취 후에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요, 연주회를 많이 해봤거든요. 고등학교 중창단에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정규 연주회 하고요. 또 중간중간에 찬조 출연 나가고요. 뭐 이래가지고 무대에 설 기회가 많아요. 그럼 무대 서기 전까지는 좋아요. 근데 무대에 올라가서 뭐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배우들이 그런다면서요? 연예인들이 그러고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마음이 허잖아요. 근데 이것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어떤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간절히 기도하고 약속이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언약이. 근데 그 이후에 신앙생활이 오히려 막 흐트러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후에 망가지시는 분들이 있다. 근데 왜 망가지느냐 하면 그것이 그 이후에 또 다른 고난이 올 때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아하스 왕 때 성취됐죠. 성취되었지만 성취된 이 말씀은 계속 뭔가 역할을 합니다. 이 임마누엘 사상은 계속 가요. 그러다 갑자기 뭐예요? 마태복음 때, 이때 요셉과 마리아 때 진정한 메시아의 탄생으로 임마누엘의 성취가 되죠. 본질적인 성취가 일어나죠.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취된 것처럼 진정한 또 다른 본질적인 성취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어찌 보면 만약에 지금 사업 시작된 거 이것이 본질적인 성취가 아닐 수가 있어요. 마치 아하스 왕 때 두 왕이 패망한 것이 본질적인 임마누엘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당장 시작된 사업, 지금 당장 프로모션된 직장, 지금 당장 어디 대학 아이 들어간 거, 지금 당장 좋은 사람 만난 거, 이것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성취가 아닐 수가 있다고요. 그것이 출발 지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더 어디를 봐야 됩니까? 구약의 모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라본 것처럼 그 본질적인 임마누엘을 소망하며 임마누엘의 성취, 본질적인 임마누엘의 성취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속주의하고 복음주의하고 구분이 뭘까요? 세속주의는 뭐 하나 되면 그것이 다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작은 성취를 통하여 또 다른 약속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몇 주 전 설교에서 나눴죠. 우리는 작은 약속이 성취됨을 통해 더 큰 약속으로 우리는 또 기다림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다리는 자, 또 복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그러한 본질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단편적인 예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의 시발점이었죠. 진정한 임마누엘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으로 실현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가 드디어 실현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제사를 드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디어 실현된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 아하스 왕 때부터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정말 고대했던 그 소망이 그 예수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임마누엘로 점을 찍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같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시작한 성취된 임마누엘을 보여준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뭘 도전하시는 거야? 땅끝까지로 내 제자가 되고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이 성취된 임마누엘이 너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야. 이미 성취됐잖아요. 메시아를 통하여. 그러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젠 우리는 성취된 임마누엘을 누리며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요셉 하나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예, 영광이에요. 영광. 자, 이것이 자기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움임을 아는 자의 모습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아까 보통 정원 기간이 얼마라고요? 1년. 자, 정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제 임신한 거예요? 요 중간에 임신을 해버린 거죠. 자, 그럼 출산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출산은 결혼하기로 예정된 이후에 출산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가능한 거예요? 예,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결혼과 상관없이 결혼 이후에 자기가 합법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라? 예, 이 아기 예수가 출생할 때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라. 또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더 깊은, 더 적극적인 자기 포기로 들어가죠. 자기가 알아서 더 적극적인 자기 포기로 들어간다고요. 그 적극적인 자기 포기가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희생이라는 개념보다 어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초점이 맞춰진 자가 누릴 수 있는 모습. 이거를 자기의 또 다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누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동침을 포기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영광을 아는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과감하게 정말로 영광스럽게 포기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탄의 시즌 또 연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희생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우리는 희생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요구하신 것은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도 남아있는 모든 우리의 평생의 삶도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영광임을 알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이사야서 7장은 아하스 왕 때 성취된 겁니다. 아하스 왕 때 아람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성취되었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취된 언약이지만 성취될 언약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업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미 성취된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취된 언약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본질적으로 더 성취될 언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취된 언약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성취될 임마누엘,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특별히 요즘에 아픈 아이들이 많네요. 또 열도 나고 또 교회에도 못 나오고 학교에도 못 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방학은 했습니다만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정호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실 텐데 항암 치료 모든 과정 하나님 주권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보혈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고 우리 특별히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부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이 걸어갔던 것은 세상적으로는 자기 희생처럼 보이고 더 적극적인 자기 권리 포기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사실 희생이 아니라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요구하신 건 십자가의 실은 희생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도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 권리 포기요 희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의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하스 왕 때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성취되게 하셨지만 하나님 그 성취된 말씀이 그곳에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임마누엘 한 아기에 대한 그 사상과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경험되는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성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들이 씨앗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더욱더 본질적이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일 줄 알며 또 우리 하루에 주어진 삶 가운데 정말 그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